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게 생겨서도 망하게 생겨서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 두려워하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칠같이 얻을 때가 손에 잡혀놓고 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생겨서도 망하게 생겨서도 또 죽게 생겨서 또 망하게 생겨서도 하나님 염려하지 말래. 담대하래요. 담대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좀 문이 심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어떻게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 속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다 사는 방법이 있대요. 하늘이 무너져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고.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 옆에 앉는 분이 제 큰 동서예요. 93인가 4인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만 남은 것 같다. 그럴 때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나가고 가정에 지냈던 친구도 다 사라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나만 남은 것 같다. 그러지. 외롭다 이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 걸 못 봐요. 세상에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살아보세요. 여러분 혼자 남아서 어떡할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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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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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어서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희망이 다 사라져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형통한 길이 있대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주권하셔요. 하나님이 주권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7절, 6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으로 그 길 한 자나 투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 한 자 투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세상 걱정을 하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 길을 한 자 투할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걱정한다고 모르지만 아무런 살 능력도 없는데 걱정한다는 건 잘못되는 거지. 여러분 살아갈 힘도 없는 어린애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 울면서 난리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 어떻게 사냐고. 어린애가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나 어떻게 사냐고 막 울면 어떡할 거예요? 부모가 도와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생활 능력 없는 어린애가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기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이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악엉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신앙성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 통해서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애를 낳았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 봐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걱정할 자격도 없대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은혜 없이 안 믿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요. 아직 내가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근심 걱정하고 살아갈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먹고 사는 거,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는,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편의 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세상 걱정하지 말고 믿음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고 믿음 걱정하고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내가 믿지 못하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비대해야 할지니라. 저는 어제 서울에 갔다 오면서 딱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서울에 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그냥 그전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서울 다녀온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온 걸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자식 낳고 이렇게 키웠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주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궁을 거닐 때 얼마나 웅장한지, 자기가 잘나서 큰 도시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너는 이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밤이슬 맞고 풀을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아니, 왕이 쫓겨나서 여러분 들짐승처럼 밤이슬 맞고 풀을 먹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교만한 거지요. 지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한다 해서 길 한 잔 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웅장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으면 당장 해결하고 나와야지요. 툭툭 털어버리고. 7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거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눈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눈 뜨고 싶어도 못 뜨고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고서는 하나님 은혜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숨 한 번 쉬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죠. 내가 쉬는 것 같지요? 내 코로 내가 쉬니까 내가 쉬는 것 같지요? 내가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뭐 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참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내가 힘으로 내 자식 낳아서 내가 키운 줄 알아요. 그래, 내 자식인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자식 낳고 싶어서 자식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진즉 있을 때,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참 어렵게 제가 개척했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요. 교회 재정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재정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럼 카드로 해서 맡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항상 재정이 부족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에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 먹을 거, 입을 거 축복하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때부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금비를 찌어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운치만 골짜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말씀만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알아서 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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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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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기도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기도하고요.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줘요? 누가 나를 먹여줘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지요. 응? 나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누가 알아줘요? 그러게 사무엘상 1장 한나가 그런 믿음 가졌잖아요. 나를 알아주시는 건 하나님뿐이 없다고. 자식을 안 준 것도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분인난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 알았어요. 분인난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 서원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요. 엘리 제사장이 여자의 독주를 끊으라고. 여러분 그 정도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독주 마신 여자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구땜 놓고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되시고 얼마나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구땜 놓고 사람 원망 불평을 했지. 아구땜 놓고 얼마나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서. 내 독주 마신 여자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동했어요.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잉태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구에서 얻은 자식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에서 얻은 자식이라. 사무엘만 준 게 아니에요. 5남매를 주었어요. 그렇게 한나를 낮추시더니 한나를 가장 높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분인나가 한나를 부러워야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믿음에 충실해요.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실하면 내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힘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살아갈 힘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 해서 키를 아니라 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만 한다 해서 뭐가 돼요? 병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믿고 순종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번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요 억울해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형편 알아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끝까지 인내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염려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이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네 가지 마음이다.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다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나는 어떤 마음인가? 길가 같은 마음인지, 돌짝밭 같은 마음인지,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옥토 같은 마음인지. 옥토 같은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복된 마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알려줘요. 모든 매상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요.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다. 의심많은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소서. 걸어오라 그랬어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바람을 빠져가는지라. 자꾸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의심이 생겨요.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는, 날 낳은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를 하나님 잊지 하실 분은 하나님이래요. 부모는 잊지.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한대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쭉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면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거예요. 당신 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예수님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약속한 건 하나님 반드시 지켜요. 가니까 그 말대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요. 못 지킬 것을 갖다가 여러 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겠어요? 약속 못할 걸? 달리다 가만히가 일어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자신도 없는데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에 충실하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지만요, 참 우리가요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도 또 지금 지나가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보고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아시고 걱정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랬어요. 왜 확신이 없냐 이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바가지 거뒀냐?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몇 바가지 거뒀느냐? 그렇게 믿음이 금방 잃어버리냐? 잃느냐 이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뜻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잃지 않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자꾸 보고 듣는 데서 세상 보고 듣는 거예요. 좋은 것만 봐요. 안 그렇죠. 믿음 떨어지는 소리 많이 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세상엔 이단들도 많고요. 여러 종파들도 많고요. 그럴듯한 이야기도 많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날 살리고 죽이시는 거예요. 생사하복 하나님 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젊어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건강하려고 하고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부자가 수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건 헐버리고 새거 크게 지고 잔뜩 살았어요. 다 된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젊고 건강하고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재산을 많이 쌓으면 다 된 것 같죠. 건강도 주님 것이고 생명도 주님 것이고 젊음도 주님 것이고 재산도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내가 늙고 병들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마칠 때까지 내가 건강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건강한 거예요. 나는 요새 가끔 보면요, 옛날에 그냥 건강하던 사람들, 막 씨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오늘날 보니까 그냥 병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나만 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힘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뛰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건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면 뭐 걱정 없다. 내 마음대로 건강을 누립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재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젊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먹여주신 만큼 입혀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나올 때는 내가 먹고 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우리가 믿음에 충실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려서 여러분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